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과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네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8절 바로 이어서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입니다. 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렘넌트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이 보좌의 능력은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세계를 살릴 능력이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3절과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렘넌트에게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이제 렘넌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8절에 말씀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능력을 진짜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나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나는 모든 나라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해야지. 나는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말해야지. 그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한 달 동안 계속 보좌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에 임해야 된다? 우리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보좌의 능력이 실제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237이 보여요. 이 말이 좀 렘넌트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37?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237 나라를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보좌의 능력이 렘넌트에게 진짜로 임하면
세계 복음화가 믿어져요.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 세계복음화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실제 그거 안 믿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 에이 무슨 세계복음화 되겠어? 나는 못해. 나는 지금 공부도 못하고 나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나는 세계복음화 못해. 그렇게 안 믿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안 임해서 그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237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믿어져요. 렘넌트들 혹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거 정말 믿어요? 렘넌트들 한번 봅시다. 그냥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세계복음화 하실 거라는 거 믿어요? 다들 지금 눈을 이렇게 눈을 굴리고 있어. 눈동자가 다 위로 가. 믿어요 혹시? 잘 안 믿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계속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얻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믿어져요. 왜냐?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 전 세계를 말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결국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이게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게 보여요. 이 말씀이 살아나요. 사실은 지금 렘넌트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너 렘넌트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렘넌트가 먼저 뭐 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가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임하면 세계복음화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반드시 믿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데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237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5천 종족이 보여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쉽게 렘넌트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주면
렘넌트가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디 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구나.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애굽의 노예라는 것만 보면 아 요셉은 망했어. 아 망했네. 이 랩런트들이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 망했다. 요셉은 아 망했다. 애굽의 노예야. 지금 애굽에 막 성공해서 간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요셉 망했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부모님도 없지. 요셉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뭘 누렸냐.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답이 딱 나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래서 애굽에 전 세계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서 쌀을 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있는 그 곳에도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그 쌀 사러 온 형들을 총리가 된 요셉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냐?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생각을 못하겠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요셉이 드러내잖아요. 막 울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막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말해요. 그때 형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 세상에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뭐를 확인했냐면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세계복음화 현장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게 실패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요셉은 어릴 때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아빠에게 포럼할 만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땐 다 실패했다고 보는 그곳에서 세계복음화를 누렸던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렘넌트도 그게 보여요. 또 한 명의 증인을 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 왕자들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눈을 뽑았어요. 왕의 두 눈을 뽑아놓고는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질 끌고 말로 끌고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먼 땅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막 모래 땅에 다 쓸리니까. 그걸 백성들이 다 봤어요.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우리나라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어떤 어려움을 또 당했었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도 당했잖아요. 맨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다니엘은 끝났어. 다니엘은 이미 죽었어. 바벨론의 포로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궁으로 이렇게 불려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먹고 갈대아인의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다니엘 좀 되나 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또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다니엘은 끝났어. 다니엘은 죽었어.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지금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렘넌트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거든요. 그걸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잖아요. 초대교회 시대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여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자리도 다 끊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뭐를 받냐 하면 사도행전, 이거 좀 안 보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를 살려요?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데 뭐가 보였냐? 우리가 15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네? 이게 보였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걸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아, 세계복음화는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를 여기에 준비해 두셨구나. 그걸 초대교회가 봤어요. 우리 랩넌트도 이거를 봐야 돼요. 사실은 보좌의 능력은 내가 공부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보좌의 능력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237이 보이고요. 5천 종족이 보여요. 세계복음화가 믿어지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학교가, 그 지역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좌의 능력 임하면 확인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랩런트들.
이건 별도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 크고 작은 일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 일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할래요? 근데 하나님은 맞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보이죠?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게 안 보여. 왜? 이것만 하면 돼요. 보좌의 능력 나한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와, 여기가 세계복음화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어려움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였네.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세 가지가 변화되는데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보좌의 능력이 진짜로 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야 할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더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15나라, 한 나라씩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나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역사하세요. 그 나라의 흑암을 꺾으세요. 왜요? 시공간 초월로. 어떻게 시공간 초월이 가능해요? 빛으로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전등빛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고요. 능력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죠? 러시아? 그럼 노아가 예배를 드리면 러시아의 하나님의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시원이는 어디예요? 미국. 시원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적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역사는 시공간 초월로 미국 현장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전무후무로 역사하세요. 전무후무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분명 하잖아요. 사단이 막 우리에게 걸림돌도 갖다 주고 막 방해꾼도 옆에 둬서 막 옆에서 불신앙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전무후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 가나안 연합국들이 막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나안 정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태양아 하고 명령을 해버려요. 태양아 너 여기서 머무르라. 달아 너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 머무르라. 태양과 달이 머물렀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단 말이죠.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춰요? 지금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전 한 번 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죠? 24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태양 주변으로 지구는 돌고 있어요. 또한 지구 스스로도 자전을 하고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전무후무하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를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 방해꾼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도 이 메시지에서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하신다.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렘넌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이루시니까 우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해. 너 렘넌트지? 너 언약 붙잡고 기도해. 역사는 하나님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언약 잡고 기도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이거 1장 8절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너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다려라. 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너 기다리라고 했죠.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언약 잡고 잊지 않고 있어요. 저 이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계속 그거 사인 보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언약 잡고 있어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이루실 걸 저 믿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사인을 계속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전사님은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지난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얼마나 답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다 외웠나요? 다 외웠나요? 전혀? 그럼 여러분 어제 저번에 썸미스쿨 연교시 할 때 외웠던 거 뭐 성경책 보고 했나요 혹시? 헐. 전사님은 믿음으로 외웠습니다. 전사님은 나이가 많아요. 다 까먹는데 근데도 외웠는데 너무 중요해요. 1, 2절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말씀에서 뭐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쉬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언약 믿고 있어요. 저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 믿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이 렘넌트 세계복음화 믿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 렘넌트 주역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은 다 이루시지만 우리는 거기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5천 정도 2, 3, 7 나라 살리실 거예요. 저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월 한 달 동안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으로요.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정말 세계복음화가 막 믿어지고
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었구나. 막 그런 확신들이 막 나와지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죠? 설 연휴죠. 설 연휴예요. 그래서 이 설 연휴기 때문에 서밋스쿨 연교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없고 금요일에 이제 있을 건데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더 집중하고 도전해야 돼요. 왜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알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777 기도를 매일 아침 또는 낮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어느 때든 괜찮아요. 매일 한번 이상 기도하고 단톡방에 올리세요. 777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뭐 여러 번 기도하고 그중에 한 번은 녹음을 해서 단톡방 우리 주일학교 단톡방에 올려요. 모든 교사, 모든 선생님, 부모님, 뭐 랩런트 다 좋아요. 다 올려요. 우리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정말로 누립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쓰임 받을 거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단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777 기도로 보좌의 능력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며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